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의 말씀,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요한복음 17장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함께 읽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우리 함께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다음 주면 고난주간인데요. 마지막으로 아까 함께 불렀던 그 십자가의 전달자는 일본 단기선교 갔을 때 우리 호진 형제가 일본어로 함께 찬양을 해서 기억이 나서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십자가의 전달자로 이 한 주간을 더 깊이 있게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에 꼭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이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공증인까지 세워서 유언을 남기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며 어떤 유언을 남기셨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그 유언을 얼마나 충실히 붙들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눈 뒤에 이 땅에서 제자들을 위해 성부 하나님을 위해 드리신 마지막 기도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마지막 마음과 마지막 부탁과 소원이 담긴 그런 간구와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랑과 애정과 관심을 쏟으셨던 12명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의 순간에 가장 남기고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새 시작한 일을 이어받아서 이 세상에 큰 업적을 남기라는 말씀이었을까요? 아니면 내가 못다 이룬 로마 정복의 꿈을 너희가 힘을 길러서 저 로마 제국을 뒤집어 엎어라, 이 말씀이었을까요? 어쩌면 그 대답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더 쉽게 알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라면 마지막의 순간에 자녀들에게 어떤 유언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 많은 부모들의 가장 큰 바람은 형제들 간에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라, 이것 아닐까요? 예수님의 마음도 그러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간절한 소원과 유언, 그것은 바로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의 본문 2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하나됨은 매우 중요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 국가, 회사, 어느 조직이든지 하나됨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됨이란 세상이 말하는 하나됨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하나됨은 대개 조직의 일치와 목표 달성을 위한 하나됨입니다. 그러다 보면 개인의 개성이나 개인의 의견은 종종 쉽게 묵살되기 마련이죠. 조직의 성공을 위해 한 개인은 그냥 부속품에 불과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은 그 근거부터가 다릅니다.
오늘 말씀 21절의 상반절은 우리가 왜 하나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버지는 누구고 여기서 말하는 나는 누굴까요? 바로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고 나는 누굴까요? 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완벽한 연합 가운데 계시는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인간을 그러한 하나님의 하나됨이 드러나도록 우리의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창세기 1장 26절 상반절과 27절에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죠. 27절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시고 그대로 그 말씀을 이어봐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십니까? 복수대명사인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계시죠. 여러분, 이 표현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왜 창세기 1장에 우리라고 하는 표현이 나왔을까요? 이 표현 자체가 하나님 안에 풍성한 교제와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그 단어 자체가 벌써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외로이 존재하지 않으시고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과 연합 가운데 계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 역시 홀로 존재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서로 관계 맺고 연합하며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지난 수요 예배 때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유대교나 중동의 이슬람교가 기독교를 공격하는 지점이 바로 이 삼위일체인데요. 이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기독교를 가리켜서 너희는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너희는 유일신을 믿는 종교가 아니라 삼위일체를 믿는 삼신론자들이다, 다신교자리라라고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곤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분명히 구별된 삼위의 인격을 가지시지만 본질상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을 쉬운 말로 가리켜서 한마디로 따로 또 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창세기 1장 27절의 인간 창조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만드셔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시고 서로 다른 인격이 사랑 안에서 관계적으로 하나를 이루도록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간을 지으셨을 때 의도하셨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홀로 살도록 두지 않으시고 서로 다른 존재들이 사랑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는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숨겨진 신비한 모습이 바로 그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도록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의 드러남은 단순히 가정뿐만이 아닙니다. 가정뿐 아니라 이 세상에 사람들이 살아서 모여서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 안에 그대로 이 삼위일체의 신비가 반영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마을과 국가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공동체를 이루는 그 모습 그 자체 속에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그대로 드러나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죠.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가 사람들이 모여 사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드러나고 구현되도록 의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국가와 마을과 모든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이 평화가 어떻게 깨져버리고 말았습니까? 죄가 들어오면서 이 하나됨이 깨져버렸습니다. 사랑이 무너졌으며 연합 대신 분열과 비난이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깨어진 하나됨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실 때에도 예수님은 자기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분명히 육체를 입고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갈등하고 고뇌하셨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왜 십자가의 죽음이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고뇌하신 끝에 끝까지 순종의 길을 걸어가신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저 천상에서 하늘 보좌에서 누리시던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거룩한 연합이 제자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회복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이 창세기 3장에서 깨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은 다시 회복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이 바로 믿는 이들의 공동체를 통해 드러나게 될 때에 세상은 비로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오늘의 본문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로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라고 말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성전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건물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보이는 유일한 통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이 오신 후에 신약의 시대에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드러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바로 저 하늘 보좌에서 이루어지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신비한 하나됨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를 통해서 나타낼 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신비와 하나됨을 우리 안에 그대로 구현하고 담아낼 때에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는구나, 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구나, 저기에 소망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 비로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 만일의 여호와의 전이 높이 들릴 것이며 이 세상 만민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위해 주님이 계시는 시온산으로 몰려오는 역사가 바로 신약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시대에는 온 세상이 로마 제국의 힘과 권력 아래 있었으니 이를 가리켜 세상의 역사가들은 로마의 평화, 박스 로마나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그 평화와 하나됨은 무력과 권력으로 로마 군대의 힘으로 찍어 누른 강압적인 평화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됨은 억지로 묶는 하나됨이 아닙니다.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에서 누리시고 지금도 천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영광된 하나됨이 바로 이 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 드러날 때 보이는 영광입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한 연합이 바로 우리 공동체를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로 다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될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하여 저기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저기에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보이는구나 라며 만민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과 성령님이 누리던 온전한 연합과 하나됨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누리던 친교와 하나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로 인해 깨지고 상한 관계가 회복되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 땅 모든 교회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